성격론이라는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혐오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우리나라도 기독교를 혐오하는 시대가 시작되는 것에 이해를 다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혐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한번 제가 찾아보았어요. 혐오는 어떠한 것을 증오, 불결함의 이유로 싫어하거나 기피하는 감정으로 불쾌, 기피함, 싫어함 등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강한 감정을 의미한다. 즉 기독교 혐오는 교회나 목사, 교인들을 포함해서 기독교에 관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접근하면 불쾌감을 느끼고 손을 뿌리치거나 거세게 항거하는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현재 언론이나 방송에서 기독교나 교회, 목사나 교인들에 대해 호의적으로 비춰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반대로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고 부각시켜 위선적인 모습으로 비춰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미디어를 지속적으로 접한 사람들의 의식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강한 혐오감이 자리 잡게 되겠죠. 이런 경향은 단지 전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기독교 교인이라면 경영진과 상사 혹은 동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한적을 전전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감추려 하는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죠.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여전히 사회 곳곳에 기득권층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으므로 드러내어 공격이나 핍박을 받는 일은 드물겠지만 은밀하고 교묘하게 공격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기독교의 혐오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며 살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먼저 지혜롭게 전도해야 합니다. 예전에 절에 가서 찬송을 부르며 불교 시설을 파괴한 교인들이 있었죠. 법적 처벌은 물론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본인들은 자신들이 순교자라도 된 것처럼 어깨를 쓱 했어요. 사실 이들의 행위는 자기 의와 자기 만족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절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전도지를 뿌린다고 해서 전도 행위에 열매가 있겠어요? 또한 그들이 회심하여 하나님을 믿겠어요? 지금까지 현대교회의 전도 방식도 성령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전도를 해왔습니다. 이런저런 선물을 나누어주고 커피잔을 안겨준 후에 환심을 사서 교회 의자에 앉혀놓는 것이었죠. 과거 이런 노방 전도나 방문 전도도 기독교가 호의적일 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전도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거꾸로 봉변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를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방식이 그랬죠.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쳐주는 등의 선한 일이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현대교회는 무능하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내주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사람들의 삶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굳이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손을 잡아 끌지 않더라도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저절로 교회를 찾아올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섣불리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이 기독교 사상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전도해야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간절한 기도를 통해 전도 대상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겠죠. 두 번째, 이웃이나 직장 동료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주변에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면 대부분 기독교에 대해 효의적인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해서 그들이 비난이나 공격을 자초하는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악한 영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줘 기회만 되면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웃이나 직장 동료나 상사 등 자신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인상을 주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희미해지고 무마되고 씻겨져야겠죠.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에게만큼은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좋은 관계를 맺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며 위선적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게 말이죠. 세 번째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부정적인 기독교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을
바꾸기는 참 어렵겠죠.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조종해서 난폭해지고 사나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악한 영의 포로가 되어 삶이 무너지고 영혼이 파리해가며 육체가 각종 정신질환과 고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야 한다면 이들의 영혼과 삶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놀라운 영적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를 취하며 삶과 가정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들의 황폐해진 영혼과 피폐해진 삶은 죄의 덫을 밟아 귀신들의 공격을 받아 이렇게 영혼과 생명을 사냥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들을 지배하고 공격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다면 이들의 영혼을 구해내고 삶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나라로 돌릴 수 있게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기독교를 혐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평안하고 순적하게 살아가려면 지혜롭게 행동하고 성령의 능력과 그분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능력만이 암울한 이 시대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